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하면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또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해 달배를 만드시고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각종 먹이들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도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란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연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또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많은 종들이 멸종을 당하고 이러한 자연 생태가 파괴된다면 이어서 우리 인류의 파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 인종이나 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이 준 권리,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권리, 그래서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런 천부인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국민은 안락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건강권과 행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라 해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국가라고 해서 어떤 또한 힘을 가지고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저항할 권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천부의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국론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도에 후쿠시마의 원전의 사고가 났습니다. 국내적으로 2011년도에는 가습기 살균 사건이 생겨가지고 사회가 대단히 시끄러울 때 대외적으로는 후쿠시마의 원전이 대지진으로 해서 해일이 덮쳐 방사능이 누출되는 1986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원전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7단계, 레벨 7단계의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들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고 지냈는데 가습기 분무액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호흡을 했던 사람들, 특히 산모나 영유아들,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폐섬유화가 진행된 겁니다. 폐섬유화라는 것은 폐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폐 기능이 정지되는 현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호흡기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전시질환이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2021년도에 신고된 수만 해도 174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5902명에 달합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가습기도 역시 물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물을 사 먹으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야말로 공기도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요소지만 물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생물이 살아가야 될 생명의 젖줄이 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깨끗하고 물이 건강해야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지금은 그런 현상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수년 전만 해도 비가 온 뒤에 개울이나 개천에 물고기가 죽어서 하얗게 떼죽음 당해가지고 떠오른 그러한 모습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폐수, 독극물이 함유된 폐수를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개천에다 흘려보내 그로 인해서 그 개천에 살고 있는 많은 물속의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장은 그러한 폐수가 담긴 로와 그리고 개천과 사이에 지하에다 파이프를 매설해 가지고 비가 오면 몰래 흘려보내다가 수사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처벌을 받고 형사적인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용을 조금 아껴보자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전 사고 나서 이제
빗물과 지하수가 하루에 수백 톤씩 발생하다 보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을 지상에 보관할 것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방류되는 핵폐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 어민들의,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기 위해서는 물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물들이 깨끗해야 되려면 그 물에 각종 오염물질이 투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핵오염수를 8월 26일에 방류를 단행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그로 인해서 이익보다는 더 많은 손실이 초래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일본에 대해서 믿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늘 보도되고 있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란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이 뭐냐면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해양 오염을 예방하자는, 런던에서 모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87개국이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 의정서는 해양에 폐기물을 금지하는 품목을 정했던 것을 허용하는 품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이러한 품목만 금지하고 그 이상의 것은, 다른 것들은 폐기해도 무방하다고 했던 것을 이러이러한 품목만 허용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해양에다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강범위하게 더 강한 법입니다. 이런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된, 당연히 일본도 그것에 가입이 됐습니다. 1986년 헤르멜 원전 사고가 나서 러시아가 해양에다가 핵폐기물을 버리려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세계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방류를 반대를 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한 의도는 우리 어민들과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국민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소비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받을까 봐 조금이라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분명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2021년도에는 국회에서까지 절대적인 다수로 핵오염수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현상은 바뀌질 않았는데, 그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 우리 국민의 이슈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옳고 그름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설교를 정치색이 섞인 것 아니냐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는 이와 의가 충돌할 때는 분명히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있을 때는 옳은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했을 때 그 물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고, 그것을 잘 유지 보존하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또한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동해를 일본의 해라고 우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 친구가 내 안방을 들여다보고 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등기 이전을 몰래 해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그들을 친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파트너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토에 대해서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연히 주장해야 됩니다. 왜 눈치를 보고 왜 말을 안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목사가 된 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2년 전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말, 그 영상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신을 바꿔가지고 지금에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혹시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반일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서 살아가야 될 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살아갈 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 그것을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수산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많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나는 그 바다 생선하고 낙지가 특별히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을이 되면은 그 낙지가 참 먹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그곳에 있어가지고 늘 보내주곤 해서 감사히 먹었는데, 왜 그곳에 생선과 낙지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맛있느냐 했더니 갯벌이 살아있어서랍니다. 갯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생활하수라든가 공장의 폐수들이 흘려드는 것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갯벌이 천혜자원처럼 보존되어서 그곳에서 나는 생선 그리고 수산물들이 맛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주변에 어떤 공장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오염물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깨끗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선이나 수산물들이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갯벌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걸음이요 낙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세계 잠시 왔다 가는 한마디로 소풍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속도로 화장실에만 가도 당신의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는 이 자리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자손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오염물질을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천이나 겨울에 공장의 폐수를 남몰래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된 도전이고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면은 농업용수라 차마 식수로는 아닐지라도 농업용수라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것을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방류를 합니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텐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버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자명한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전하다는 논리로 그리고 바다에다 버리는 것, 저들의 논리는 그것이 개변일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을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 말고는 보관할 방법이 없다면 찬성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하고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상에 보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을 줄이자고 바다에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정부와 강요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관리의 책임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스림이 함부로 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지은 생물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 자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들을 맞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어떤 것이 내게 이롭냐 의로우냐, 내 안에서 이와 의가 충돌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로운 것을 쫓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양심의 입각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창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강산이 잘 보존되기를, 그리고 세계적인 여론과 함께 일본이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어서 해고임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그 일에 앞장서서 애쓰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